할렐루야. 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짓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만, 만일 내가 집을 짓는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초일 겁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기초가 흔들리면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초와 기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봉사, 헌신하는 것, 이 모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초요,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중심에는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 종교적으로는 여러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가, 그리고 왜 예배가 신앙의 기초요 중심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귀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수고와 봉사 그리고 헌신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해도 이 예배를 놓치면 그만 중심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수고가 다 꽝이다.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 없는 봉사는 쉽게 지칩니다. 예배 없는 헌신과 그리고 이 봉사는 하나님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나에게 예배가 살아있어야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고, 그래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봉사도 수고도 섬김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4장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 예배 장소 문제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였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이 맞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처럼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은 매우 깊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주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되 당신의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었고, 이 솔로몬 왕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니.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친히 선택하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정당한 예배 장소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더욱 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신 산을 그들은 성전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리 그리심 산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의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사마리아인들은 근거로 삼아서 바로 그리심 산을 거룩한 산으로 성전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주전 4세기경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계속 그리심 산을 거룩한 예배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의 문제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중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이 말을만 모여서 또 어떤 분들은 내 교회에서만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나갈 일이 있고 또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형식 이전에 진정한 예배자를 차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본 교회를 섬기며 거기에서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실 때 그 영과 진리란 첫째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 사실을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는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예배를 참으로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주고 또 제단 봉사에 귀한 사명을 주고 또 에봇을 입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는 특권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니느하스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불량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고기를 먼저 가져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하나님께 불사르기도 전에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30절 후반부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무나도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흐트러지고 영이 약해지고 죄에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살아있으면 마음이 살아나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중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이 지칩니다. 때로는 죄도 짓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만 먼지 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죄를 용서받는 자리, 상처를 치유받는 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 샘을 얻는 자리,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치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말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엎으십니다. 헝클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도 못한 상황이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살아있으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주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듯이 영원히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이 식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그만 이제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자꾸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피곤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급한 일 때문에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예배 자리를 외면한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장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교육자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키는 개혁교회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는 영어로 Sunday Best라고 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에 가장 깨끗한 옷, 가장 단정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통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성경 안에는 예배 때 반드시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명령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전통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뵈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도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옷매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두 자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뜻밖의 할 말씀을 마르다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아니,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처럼 칭찬했을까요? 물론 이 마르다의 말은 상식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일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의 마음은 사실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그 일 이전에 주님이 더 소중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앉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떠난 후 마리아는 분명 이 수고한 언니 마르다를 대신해서 뒷정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왜 너무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거룩함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먼저 서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날을 존중하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총,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는 이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기반. 이 기초 위에, 이 기반, 기본이 내가 세워져,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세임을 받아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처럼 소중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일을 맞이할 때 무엇보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참으로 예배 위에 그 기초 위에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참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생명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